한국 테라와타 비쿠니 부산 삼보대선원 상류따 니까야 읽어주는 삐아 바니니 스님 여러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읽을 상류따 니까야 내용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류따 니까야 제2권의 연기를 위주로 한 가르침 제12주제 2년 상류따 S12의 제4장 깔라라 카띠아품의 S12의 34번부터 35번까지의 숫자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류따 니까야 S12의 34번 냐나 왓두 숫다 지혜의 토대경 2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77가지 지혜의 토대를 설하리라. 그 다음 내용은 상류따 니까야 12의 1번의 챕터 3번의 내용이 중략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안 읽어드리면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제가 상류따 니까야 12의 1의 챕터 3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연기인가? 비구들이여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을 조건으로 아름아리가, 아름아리를 조건으로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여섯 감각 장소가, 여섯 감각 장소를 조건으로 감각 접촉이,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가래를 조건으로 지착이, 지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이 무더기가 발생한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연기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77가지 지혜의 토대인가?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이 있다는 지혜, 태어남이 없으면 늙음 죽음이 없다는 지혜, 과거에도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이 있었다는 지혜, 과거에도 태어남이 없었으면 늙음 죽음이 없었다는 지혜, 미래에도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이 있다는 지혜, 미래에도 태어남이 없으면 늙음 죽음이 없다는 지혜, 법들의 조건에 대한 지혜도 역시 계멸하기 마련인 법이고 사라지기 마련인 법이고 탐욕이 빗바르기 마련인 법이고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라는 지혜이다. 자, 여기서 주의 내용을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법들의 조건에 대한 지혜란 조건에 대한 지혜이다. 조건이 바로 법들이 전개되고 유지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법들의 조건이라 불리고 이것에 대한 지혜가 바로 법들의 조건에 대한 지혜이다. 이것은 본문에 나타나는 6가지 지혜를 말한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법들의 조건에 대한 지혜도 역시 계멸하기 마련인 법이고 사라지기 마련인 법이고 탐욕이 빗바르기 마련인 법이고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라는 지혜를 주석서는 윗바사나에 대한 역윗바사나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윗바사나의 지혜 역시 소멸되기 마련이라고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는 지혜,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있다는 지혜, 이 앞에서 지금 말한 그 과거, 현재, 미래의 내용이 여기에도 각각 중복되어 있어서 본문에서는 충략되어 있습니다. 지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있다는 지혜, 가래를 조건으로 지착이 있다는 지혜,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있다는 지혜,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있다는 지혜, 여섯 감각 장소를 조건으로 감각 접촉이 있다는 지혜, 정신 물질을 조건으로 여섯 감각 장소가 있다는 지혜, 아름아리를 조건으로 정신 물질이 있다는 지혜, 의도적 행위들을 조건으로 아름아리가 있다는 지혜,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이 있다는 지혜, 무명이 없으면 의도적 행위들이 없다는 지혜,
과거에도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이 있었다는 지혜. 과거에도 무명이 없었으면 의도적 행위들이 없었다는 지혜. 미래에도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이 있다는 지혜. 미래에도 무명이 없으면 의도적 행위들이 없다는 지혜. 법들의 조건에 대한 지혜도 역시 계멸하기 마련인 법이고 사라지기 마련인 법이고 탐욕이 빗바르기 마련인 법이고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라는 지혜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77가지 지혜의 토대라 한다. 이렇게 해서 상류단 니까야 34번 냐냐왓도 숫다는 마무리가 되어지고요. 다음은 상류단 니까야 12의 35번 아위자 빠자야 숫다 무명을 조건함 경입니다. 비구들이여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을 조건으로 아르마리가. 자, 여기 또 연기의 내용들이 여기 또 중복되어 있어서 중략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어떤 비구가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이 늙음 죽음이며 누구에게 늙음 죽음이 있습니까? 그것은 타당한 질문이 아니다라고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자, 여기에서 어떤 것이 늙음 죽음입니까? 라고 바르게 질문을 한 뒤에 다시 누구에게 늙음 죽음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고정불변하는 중생을 상정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잘못된 질문이다. 이것은 마치 황금으로 만든 쟁반에 맛난 음식을 가득 담고 그 위에다 작은 똥 덩어리를 놓은 것과 같아서 전체 음식을 먹지 못하고 버려야 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 내용에 대한 주의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다음은 다시 본문입니다. 비구여, 어떤 것이 늙음 죽음이며 누구에게 늙음 죽음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거나 늙음 죽음과 늙고 죽는 자는 다르다라고 말하면 이 둘은 그 뜻은 같고 단지 문장이 다를 뿐이다. 비구여, 생명이 바로 몸이다 라는 견해가 있으면 청정범행을 닦지 못한다. 생명과 몸은 다르다는 견해가 있으면 청정범행을 닦지 못한다. 비구여, 이러한 양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이 있다라고 중간에 의해서 열애는 법을 설한다. 세준이시여, 그러면 어떤 것이 태어남이며 누구에게 태어남은 있습니까? 그것은 타당한 질문이 아니다라고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비구여, 어떤 것이 태어남이며 누구에게 태어남은 있습니까? 라고 말하거나 태어남과 태어나는 자는 다르다라고 말하면 이 둘은 그 뜻은 같고 단지 문장이 다를 뿐이다. 비구여, 생명이 바로 몸이다라는 견해가 있으면 청정범행을 닦지 못한다. 생명과 몸은 다르다라는 견해가 있으면 청정범행을 닦지 못한다. 비구여, 이러한 양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라고 중간에 의해서 열애는 법을 설한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어떤 것이 존재이며 누구에게 존재가 있습니까? 그것은 타당한 질문이 아니다라고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비구여, 어떤 것이 존재이며 누구에게 존재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거나 존재와 존재하는 자는 다르다라고 말하면 이 둘은 그 뜻은 같고 단지 문장이 다를 뿐이다. 비구여, 생명이 바로 몸이다라는 견해가 있으면 청정범행을 닦지 못한다. 생명과 몸은 다르다라는 견해가 있으면 청정범행을 닦지 못한다. 비구여, 이러한 양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있다라고 중간에 의해서 열애는 법을 설한다. 가래를 조건으로 취착이 있다.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있다.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있다. 여섯 감각 장소를 조건으로 감각 접촉이 있다. 정신 물질을 조건으로 여섯 감각 장소가 있다. 아르마리를 조건으로 정신 물질이 있다.
의도적 행위들을 조건으로 아름아리가 있다라고 중간에 의해서 열애는 법을 설한다. 세종이시여, 그러면 어떤 것이 의도적 행위들이며 누구에게 의도적 행위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타당한 질문이 아니다라고 세종께서는 말씀하셨다. 비구여, 어떤 것이 의도적 행위들이며 누구에게 의도적 행위들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거나 의도적 행위들과 의도적 행위들을 하는 자는 다르다라고 말하면 이 둘은 그 뜻은 같고 단지 문장이 다를 뿐이다. 비구여, 생명이 바로 몸이다라는 견해가 있으면 청정범행을 닦지 못한다. 생명과 몸은 다르다라는 견해가 있으면 청정범행을 닦지 못한다. 비구여, 이러한 양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이 있다라고 중간에 의해서 열애는 법을 설한다. 비구여, 무명이 남김없이 빗발하여 소멸하면 어떤 것이 늙음 죽음이며 누구에게 늙음 죽음이 있는가라거나 늙음 죽음과 늙고 죽는 자는 다르다라거나 생명이 바로 몸이다라거나 생명과 몸은 다르다라거나 하는 등으로 그에게 있던 안절부절 못함, 요동침, 몸부림침은 모두 버려지고 그 뿌리가 잘리고 줄기만 남은 이하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된다. 비구여, 무명이 남김없이 빗발하여 소멸하면 어떤 것이 태어남이며 누구에게 태어남이 있는가라거나 태어남과 태어나는 자는 다르다라거나 생명이 바로 몸이다라거나 생명과 몸은 다르다라거나 하는 등으로 그에게 있던 안절부절 못함, 요동침, 몸부림침 등은 모두 버려지고 그 뿌리가 잘리고 줄기만 남은 이하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된다. 비구여, 무명이 남김없이 빗발하여 소멸하면 어떤 것이 존재이며 누구에게 존재가 있는가라거나 어떤 것이 지착이며 누구에게 지착이 있는가라거나 어떤 것이 가래이며 누구에게 가래가 있는가라거나 어떤 것이 느낌이며 누구에게 느낌이 있는가라거나 어떤 것이 감각 접촉이며 누구에게 감각 접촉이 있는가라거나 어떤 것이 여섯 감각 장소이며 누구에게 여섯 감각 장소가 있는가라거나 어떤 것이 정신 물질이며 누구에게 정신 물질이 있는가라거나 어떤 것이 아름아리이며 누구에게 아름아리가 있는가라거나 아름아리와 아름아리를 가진 자는 다르다라거나 생명이 바로 몸이다라거나 생명과 몸은 다르다라거나 하는 등으로 그에게 있던 안절부절 못함, 요동침, 몸부림침은 모두 버려지고 그 뿌리가 잘리고 줄기만 남은 이하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된다. 비구여, 무명이 남김없이 빗발하여 소멸하면 어떤 것이 의도적 행위이며 누구에게 의도적 행위가 있는가라거나 의도적 행위와 의도적 행위를 하는 자는 다르다라거나 생명이 바로 몸이다라거나 생명과 몸은 다르다라거나 하는 등으로 그에게 있던 안절부절 못함, 요동침, 몸부림침은 모두 버려지고 그 뿌리가 잘리고 줄기만 남은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된다. 자, 여기에서 안절부절 못함, 요동침, 몸부림침은 모두 삿된 견해와 동의이다. 이것은 바른 견해를 찌른다는 뜻에서는 목과 같아서 자신을 방해하기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른 견해에 확립되지 못하고 그와 반대로 치달리기 때문에 요동치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때는 단견을, 어떤 때는 상견을 거머쥐며 반대되는 쪽으로 몸부림치기 때문에 몸부림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줄기만 남은 야자수처럼 되었다라는 것은 윗부분이 잘려나간 야자수처럼 되어서 다시 자라지 못한다는 뜻이다. 혹은 야자수를 뿌리채 뽑아버린 뒤 그것이 서있던 장소처럼 만들었다는 뜻이다 라고 주에서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상류다니까야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